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을 그리시겠습니까? 웅장한 한옥일 수도 있고 작은 오두막일 수도 있고 거대한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건축가에게 집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집을 그리겠습니까? 그는 그리기 전에 먼저 어떤 장소에 어떤 형태의 집을 지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겠지요. 그리고 그가 그려낸 집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설계 도안일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에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그 물음에 응답하는 방식과 수준에 있어 일반인과 건축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질문 앞에 우리는 나이와 직업, 학력과 종교, 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른 응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질문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당한 처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낯선 땅에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겠지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앞서 신명기 1장 16절에 재판관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때의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공정의로 번역된 단어는 정의와 공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판결할 때 자기 기준에 따라서 멋대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기준, 공정의 기준을 한 조상의 뿌리를 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인 뿐 아니라 타국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1장 17절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재판을 할 때 신분이나 이해관계 혹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이유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고, 또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 악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도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태형의 경우 40대까지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연단으로 40대까지의 태형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을 집행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그들을 공격하였고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뒤처졌겠습니까?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였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무자비하게 죽인 아말렉의 행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행한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생명을 아끼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은 죄인에게도 타국인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자비한 처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자비하게 생명을 학살하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부당한 회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형제 중 하나가 상속자고 자녀가 없이 죽으면 남은 형제 중 하나가 죽은 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상속자로 세워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형제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 가족에게 이스라엘에서 주어진 기업이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형제가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죽은 자의 아내는 그를 고발할 수 있었고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혼제를 거부한 자는 수치를 당하였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기억되도록 한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은 동물에게까지 적용되는데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을 타작할 때 타작마당 중앙에 축대를 세우고 멍에 맨 소를 묶어서 원을 돌며 곡식을 밟아 타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가 타작한 곡식을 조금 먹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곡식 조금조차 제공하지 않는 인색함을 반율법적인 행위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가축을 부릴 때의 규율과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형제들이 돌보도록 한 조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정머리 없는 비정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당한 거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현물 경제 사회였습니다. 14절에서 언급된 되와 같이 물건의 양을 잴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아직 화폐가 사용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물물 교환이 경제 활동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갖은 꼼수로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 거래가 왕왕 일어나서 사회 문제가 언급되지요. 그러면 돌로 추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모스 8장 5절 하반절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되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자라고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정확한 저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속이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양심 외에는 기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였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16절에 거듭 강조하여 부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을 길리라라는 언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상거래를 금지하는 규율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래 행위를 단지 사람들 사이의 일로 보시지 않고 율법 순종과 연결하여 보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와 같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 혹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곧 우리 삶의 현장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속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말렉입니까?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처벌하고 최소한의 자비와 책임조차 감당하지 않으면서 눈속임으로 입속만 챙기려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아말렉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부당한 처벌과 부당한 회피 그리고 부당한 거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엄격하되 무자비한 처벌은 금지하셨고 어렵고 공고한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또 삶의 아주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규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엄격하게 적용된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이전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형제를 돌보며 이웃에게 정직하라는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소한 영역까지 세세하게 규례를 정하셨고 모세는 왜 그토록 끈질기게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였을까요? 바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해치고 작은 균열 하나가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치우침도 지나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 것, 감정에 따라서 문제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쳐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두가 작고 사소하게 여겨 간과하는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살아낼 바른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 이 땅의 순례자로 보냄받은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회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자비롭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울에 물건을 올리기 전에 0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아말렉의 길을 따르려 할 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우리를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하고 무자비하며 거짓이 팽배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조화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골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영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한순간 타오르다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